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실 영적인 첫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하늘의 영광 그럼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평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평강 있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채워지고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세 개의 비유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번째는 달란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달란트 비유.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첫 번째 열처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준비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는 도대체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예요. 종말 설교라고 그래요. 종말에 관한 비유라고 해요. 종말이라는 것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종말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관한 평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14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인이. 그 다음에 종이 있어요. 타국으로 멀리 갈 때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종이 있고요. 그리고 소유를 맡겼다라는. 누구의 소유를요?
주인의 소유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우리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종이다. 네, 그러니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무슨 종이냐 그래. 그래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종이라 말고 좀 고상하게 청직이라고 좀 해주십시오. 청직이나 종이나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인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주인이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 콜링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세상 밖에 있었던 우리를,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모아. 이게 교회예요. 밖으로부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맡기셨다라는. 여러분에게 재능도 맡기고 달란트도 맡기고 인생도 맡기고 자녀들도 가정도 다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을 맡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노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목사들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내 교회 같고 내 인생 같고 내 명예, 내 욕심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를 부르셔서 장로도 부르고 권사도 부르고 안수집사도 부르고 집사도 부르고 어떤 분 그러세요. 아니 성도도 불렀다고 좀 해주십시오. 성도도 부르고 부르셔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여기에도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은 사람 다 달라요. 근데 뭘 보고요?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재능을 보고 그 능력을 따라서 다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시고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24편 1절 이렇게 말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는 여러분도 속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처도 그러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건강도 여러분이 물질도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다고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갑자기 막 시험이 올라오고 그러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1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뭐라고요? 주께 속하였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속하였다. 그다음에 부와 기가 그리고 손의 권세와 능력이 다 주님에 있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1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1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주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요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어떻게 돼요? 주께로 돌아가는. 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뭐 따라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을 청직이라고 그러는데 청직에는 크게 3가지의 조건들이 있다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인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대답은 잘해요. 예배 시간에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 네,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서 내 마음대로 키워. 물질은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써. 여러분의 사업체는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 하나님의 것.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도 생명마저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의 거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120까지 살려면 120까지 살아야 돼요. 130까지 130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와라 그러면 난 가기 싫은데 이럴 사람 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실래요? 오늘 주님이 오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는 것이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돈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능력이 심지어 목숨,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는 관리만 해요. 우리는 자꾸 쌓으려고 하죠.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소유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대답을 잘 오늘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관리권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관리권만. 세 번째로, 근데 우리에게 관리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된다. 이게 청직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지는 주인의 소유를 임시로 맡아서, 중요한 게 임시예요. 임시.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막 내가 돈 많은 것 같아도 주님이 다 걷어가시면 아무짝에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을 때 잘해. 부자도 있을 때 잘하시고 자녀들도 있을 때 잘하고 물질도 있을 때 잘 써야지, 없고 나서 후회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있을 때 잘하자.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하자. 아멘입니까? 있을 때, 오늘 가서 남편도 있을 때 잘하시고 있을 때 잘하. 그런데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아주 고상한 어로 착각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생명도 다오, 물질도 다오, 다 걷어가시면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음은 는다 이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83세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토록 좋은 생명을 그토록 오랫동안 빌려주셔서 잘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께로 도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명도 내 게 아니라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아서 시골 초등학교에 뭐 놀 게 별로 있습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해보셨어요? 역시 제 수준이랑 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 뭐 그러니까 땅 따먹기는 그 판 안에다가 돌을 굴리든지 구슬을 굴려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뼘을 크게 가지고 댈 수 있으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뭐 틀렸네, 네가 이게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그러고 어떤 애 멱살 잡기도 하고 삐져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땅을 이만큼 차지하면 내가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뭐 당당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땡땡땡 종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금 막 이거 전부인 줄 알고 왔는데 땡땡땡 그 소리에 다 놓고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우리 인생 그런. 여러분이 목숨 걸고 살아가고 울고불고 하고 했던 막 하는 것들, 오늘 주님이 종 땡땡땡 치면 다 놓고 가요.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눈물 흘리며 애를 쓰며 마음 안달복달하며 살았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느냐? 정말 그렇게 목숨 걸 일인지, 주님이 종 땡땡 치면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일들인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맡긴 것, 맡김을 당한 종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겼으면 그 다음에 뭘까요? 결산. 맡은 것이 끝이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주님이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맡겨놓고는 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다. 19절. 오랜 후에, 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맡겨놓고 금방 셈하면 우리가 금방 마음에 졸이며 살지만 오랜 후에,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70년, 요즘은 오래 사시니까 120년, 막 오랫동안 이게 다 낚은 줄 알고 다 영원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오랜 후에지만 어때요?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 한다고요? 결산하더라. 셈하자. 네가 어떻게 썼는지, 너에게 맡겨진 돈 어떻게 썼는지, 너에게 맡겨진 인생 80이라는 인생 어떻게 썼는지, 너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너의 사업체를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결산하자, 셈하자. 그리고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상관없이
다 거치게 될 것이다. 옛날에 장례식 가면 참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 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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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잖아요. 제가 왜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나중에 영어를 배우고 알았어요. 아이고. 네. 니도 가니까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응애하고 시작했지만 아이고 나는 가는 거야, 나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시작한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고 맡긴 시간이 있으면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절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을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더 이상 이제 맡기지 않겠다는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종말이 신앙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도 끝이잖아요. 또 한 가지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그걸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놀라운 것은 갑자기 온다. 개인의 종말도 주님도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죽을 사자라는 한문 아시죠? 날일자에다가 저녁석자에다가 비수비자가 있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 단어가 합쳐졌는데 그걸 파자하니까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내 심장에 꽂히는 그게 죽음이라. 옛날 성인들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낮에 칼이 날라오면 피할 수 있어. 능력 있는 분은 막 활도 피하더라고요. 밤에 어느 골목에서인지 모르는 칼이 날라와서 내 심장에 꽂혀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칼이 날라와서 내가 갈 수 있다는 이게 죽음이라고 우리의 성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매일 타고 다니시죠? 자동차 사이드 밀러에 글이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 차는 없는데 그래도 가서 보세요. 자 보면 있어요. 아주 조그만하게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다 써 있어요.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다 써 있더라고요.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80, 90, 100년 살 거라고 다 착각해요. 근데 그게 오늘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요? 생각하지 않을 때.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더라. 끝이면 괜찮은데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못 바꾼다는 거예요. 나 안 죽을 건데요. 그러실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줘요. 비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진리예요. 못 바꿔요.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하는데 못 바꿔요. 반드시 죽어요. 한 가지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결산할 것이다.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없든지 목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을 들고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내가 5달란트 맞았냐? 100달란트 맡았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썼느냐를 물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요? 내가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인생을 살면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제일 부러워. 그건 나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기타를 배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아버렸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대원 중에 하나가 정말 기타를 잘 쳤어요. 부산에서 유명한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노래하는 있잖아요. 유명한 정말 노래를 잘하고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정말 부러웠어요. 네, 그 대원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서 카페가 노래하면 여자들이 쫙 줄을 선대. 그 자기에게 꼬시려고 안 하는데 여자들이 막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100명의 여자랑 자기가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악마적인 재능이라. 재능이 있으니까 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악한 일을 계속하고 건강하는 조폭들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 이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건강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정말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애를 쓰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안 하시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예? 다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탈까? 어떻게 하면 더 명품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의 살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목숨 걸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썩고 없어지는 것.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소유적인 양식. 내게 인생에 있는 것들을 자꾸 소유고 내가 뭐 하기도 갖고 뭐 다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청직이다. 청직의 양식.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관리자일 뿐. 내게 맡겨주신 것, 물질은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욥기 1장 21절 보십시다.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거둬가시는 이는 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다고요? 다이아몬드 들고 오신 분이 계셔요? 황금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요? 제가 장례를 많이 해봤는데요. 돈 들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노짓돈이라고 그래서 뭐 집어넣긴 하는데 다 나중에 장례할 때 그 장례식 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아무짝에 쓸모. 공술의 공수거에 빈몸으로 온 몸 빈손으로. 아십니까? 근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사시는 거예요? 뭘 위해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빈몸으로 왔어요. 결국은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진 물질, 하나님 맡겨진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들을 주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주인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시인이 인생이 오무라고 그래요. 오무. 어릴 때는 철이 없어요. 어릴 때만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늙어서도 철 없는 사람도 많더만. 예? 젊어서는 정신이 없게 살아가요.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다음에 중년이 돼서는 시간이 없어 틈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 없대요. 그리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어요. 뭐 준비를 했어야 뭐 형편이 있죠. 형편이 없어요. 결국은 죽어서 생명이 없더라. 5가지 오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습니까? 내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진 청직일 뿐. 내게 많이 맡겨주신 것뿐. 적게 가셨습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내게 적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열등감을 가질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적게 맡겨주셨어요. 오래 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맡겨주신 거예요. 오래 사신 분들은 책임이 클 거예요. 여러분이 짧게 사는 거, 짧은 시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노후 대책을 많이 해요. 오래 사시니까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노후 대책은요, 올지 안 올지 몰라.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노후 대책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요. 노후는 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올 거라고 상상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게 있어요. 사후 대책을 해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 사후. 죽음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랬잖아요. 반드시 와요.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살았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에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소, 코소, 카소라는. 키소는 돈을 넣는 주머니. 하나님 물으실까라는. 너 돈 어떻게 썼느냐? 너에게 맡겨진 이 돈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 코소라는 것은 술잔이에요. 넌 뭐에 재밌었니? 넌 뭐를 즐기며 살았니? 어떤 것에 너의 인생을 만족하며 살았느냐? 그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재미를 느꼈습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데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 삶의 영광이 되죠. 그다음에 카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노여움, 인내력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닮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왔는지를 다 보실 거라는 거예요. 닭가미상의 시가 하나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일지도. 평생에 세 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들이 있는 분들은 풀어야 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어쩌면 오늘일지도. 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고 그 날이 우리 삶의 결산의 날 수 있어요. 오늘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따라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돼. 아,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하나님 오늘 한 해도 2025년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다고 한다. 나는 그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선한 청직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